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중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되세요. 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되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번 주 15일 날 광복절 날이네요. 이스라엘에서 요니 목사님, 이정 사모님 가족이 옵니다. 가족이 5분이 오는데 3년 전에 다녀가셨어요. 큰아이가 이제 여우수아라고. 아마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지요? 상당히 장성에서 3년인데 장성에서 올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에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신앙은 왜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성장을 못하는지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깝고 또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잠을 푹 잡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무슨 일인지 제 아내가 잠을 엄청나게 푹 잘 잤어요. 그것도 일찍부터 네, 잠을 푹 자서 모처럼 푹 자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을 푹 자야 건강해요. 할렐루야. 잠도 푹 자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하는데 배부를 때는 여러분 안 먹는 게 좋답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배부를 때 먹으면 살로 간다는 거예요. 네. 안 먹어도 되는 간식을 먹으면 살로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식사를 하는 것이 적당히 그래 열심히 먹어야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잠도 푹 잡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는데 첫째는 생존만 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여하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존만 하다가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경우가 또 다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여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부 문화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는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부 문화가 잘 형성이 됐어요. 정말 자녀 교육이 끝나고 이제 분가하면은 이제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거반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교회 하나님의 일에 기부를 한다든가 네, 그러고 세상을 뜬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생존 인생과 기여하는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가? 그것은 성경적인 단어로 보면은 성숙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 바로 기여 인생을 사느냐, 생존 인생을 사느냐 이 갈림길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역사에 기여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남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됨의 의미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성숙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넘어선 성숙.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성숙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생성하는 인간,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도전입니다. 이제 안 하던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창조하는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생존을 넘어서 성숙한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7절을 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은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뭐냐면 기쁨.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기쁨. 무슨 관계성,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은사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재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가 신바람이 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근이 기쁨이다. 은사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좋아하는 거. 공부를 좋아하느냐? 운동을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아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다. 달란트다. 참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남달리 뛰어나고 잘합니다. 잘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잘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건 해야죠. 그렇죠? 나쁜 일이 아니면은 열심히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은사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이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리자로 이 땅 만물 가운데 주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주셨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 만족이 아니라 만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사가 은사 활용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죠? 구체적인 몇 가지 지도자들에게 주신 은사, 이 지도자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 네, 한마디로 선교사와 같은 은사.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사도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책하는 은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전도에 대한 은사지요. 열심히 내 안전하서나 어디를 가든지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사.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특별한 은사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세우는 일, 흔히 쉽게 말하면 목사나 교사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은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백성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해줘요. 바른 의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성화로 성숙시켜 나가는 역할까지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이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고 아직도 실수가 많은 그런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초신자들이야 두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연약하지요. 믿음도 연약하고 이제 걸음마 수준 스스로 걷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데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통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사랑이 필요한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용서가 필요한가 하면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이거는 잘하는데 이 부분은 또 엄청나게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울 것 같고 목회자 입장에서 영적인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폭폭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와 소리교회 교사들 이름은 여자분 4명이 오셨어요. 개인을 소개를 제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은 새벽같이 또 아동부 캠프 때문에 또 내려가셨는데 거기에 한 분이 전도사도 아닌데 교사인데 전도사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도를 다 하고 있어요. 뒤처리까지. 제가 보니까 불을 이렇게 끄고 안 나가고 다 우르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뒤처리까지. 에어컨까지 다 끄고.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의자까지. 머리카락은 추워 못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고병순 권사님이 웬 이 긴 머리카락들이 내가 청소하고 갔는데 어떻게 모르고 사연을 모르고. 네.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요. 책임감. 정말 알아서 목사님이 뒤늦게 전화가 왔는데 여쭤보시더라고요. 마무리 잘하고 갔느냐. 근데 사실은 키를 하나 가져갔어요. 그것도 교사들이 있는 방에 키를 가져갔어요. 가져간 게 아니고 묻혀간 거죠. 아마도 발견이 뒤늦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차마 제가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교사가 있는 방에서 유일하게 키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한 3,000원이면 맞추잖아요. 네, 복사를 하면 되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알아서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리더해 나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 내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누가 시켜서 아니고 스스로 자원한 마음 그런 성숙한 모습
여러분, 인간인 제가 볼 때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걸 100번 묻어놓지 말고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또 있다면요, 자신을 넘어서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온전케 한다는 것은 본래 의학적인 수로로요,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켜 그로 하여금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사역의 본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은사 화려 사용이 자기만족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족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람을 봐야 된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청소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만일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기독교 사역의 목표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고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돼야지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내 우쭐해서 자신만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적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 숫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겨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고, 이것이 교회 사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 사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숫자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어. 가는 곳마다 예배당,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가면 교회 달력만 있어. 이 신앙인이구나. 기쁜 거예요. 물론 불신자를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 두말할 것 없이 최고죠. 근데 신앙인을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 신앙인을 만나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반갑고.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든 이웃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상대방을 세울 수 있다면, 근데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내 영적으로 유익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나 자신을 넘어서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그게 기독교 사역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만 기여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거 기여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에 나 때문에 전도받아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친구들, 그런 후배들,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요. 정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기여한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친구를 만드시되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도움을 줘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몸담아 헌신하는 이런 친구, 이런 동료, 위대한 훌륭한 그런 친구 동료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영적 성숙을 위해서. 12절 하반절을 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세운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빌딩이라고 해요. 빌딩. 자, 세우는 것, 그 빌딩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는 허는 거죠. 빌딩을 허무는 거, 파괴하는 겁니다. 반대는. 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에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우기. 교회가 세상을 세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네, 여러분 질문. 그것은 나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 나의 섬김으로, 나의 은사를 활용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빙자한 섬기는 방식의 무례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몸살을 앓는, 나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몸살을 앓으면 되겠어요?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도움이 돼야지 허는 방해가 되는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로 하여금 교회가 몸살을 앓으면 안 돼요.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결코 공동체를 헐거나 흔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 나 혼자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잘 지혜롭게, 팀워크의 기술을 또한 익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 좋은 관계에서 연결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 공동체를 더불어 함께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교훈을 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성도의 유기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성장. 말하자면 성도의 성장에 나 홀로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봅시다. 어떻게 자랍니까? 하체가 다 자란 다음에 상체가 자라나요? 상체가 다 자란 다음에 하체가 자라나요? 팔이 자라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신체 부위 중 어느 부위는 잘 자라는데 어느 다른 부위는 전혀 자라지 않는다. 자, 성체, 하체가 잘 자라는데 팔이 안 자라고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죠. 반드시 골고루 자랄 때 정상적으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인간의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인격체고 객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사람의 몸에 각 신체 부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성장을 잘해요. 가르치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세워 쓰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로 성장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을 잘하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양육을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라지를 않아요. 자기 홀로 성장을 멈추고 거부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우리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다 같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 있어요. 0.1mm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열매를 못 맺혀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는 열매 기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가지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눈이 성장하는 만큼 입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이 성장하는 만큼 발도 성장해야 정상적으로 걷고 물건을 또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날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눈의 역할도 했어요. 다른 성도가 다른 지체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성장해야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남용하라고 그걸 묻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세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또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은사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사 활용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만 익숙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나 신앙 지키고 신앙생활 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중요한데 이제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이웃을 봐야 돼요.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넘어서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 이걸 넘어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지체들이 더불어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저희들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움에 저희들 모두가 다 필요하게 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지체로서의 역할을 100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